봉독했던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8절에 나옵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이렇게 모였는데,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또 아름답게 보시며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 예배를 워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워십의 뜻은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을 말할 때 워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는가 하면 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회복할 때에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예배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이 나타나고, 참 예배를 회복할 때에 이방,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이 가리죠. 237 빛을 비추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영적 서밋, 정말 복음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의 제목이 뭐였지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8절에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같은 연장이라고 보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먼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바르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좋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정리하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주신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지극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느냐? 첫 번째가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 첫 번째로 이방인,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237 5천 종족 빈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기, 나의 바울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정말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은 가장 낮은 곳에서, 또 우리의 눈은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 우리의 자세는, 마음의 자세는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의 눈은 어떻게 해요? 가장 높은 곳을 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이제 9절에 나오는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 그랬어요.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뭐 정확한 자세한 것은 이제 이후에 제가 설명하겠는데 간단히 이 말입니다.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은혜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것은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11절에 보세요. 영원전부터 계획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에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아니라 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다음 뭐예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누려야 된다는,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나 눌리지 않고 묶이면 안 돼요.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당하는 이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도리어 은혜 받은 자의 특혜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가장 먼저 뭐를 느끼느냐 하면 바울은 정말 복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그것을 느껴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바울은 정말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한 사람이다. 그게 제가 계속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자. 자, 먼저 오늘 지난주와 이번 주 이제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오늘 13절까지 이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쓰는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쓰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라고 그럽니다. 계시. 자, 이 복음은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그 복음을 내가 발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런 적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나, 절대 절망 속에 부패한 자격 없는 나를, 이 계시란 말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영세전에 아신 바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나, 벌레만도 못한 나를 어떻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영세전에 아신 바 되었을까?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신 바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뭐라고 또 표현하느냐? 두 번째로요, 뭐라고 표현하죠?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
비밀이 여러분 뭐겠어요? 에? 드러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복음은 아무나 깨달을 수 있도록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셨다 이거예요. 에? 감추인 비밀이에요. 감추인 보화밭입니다. 이 안에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비밀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요, 감추인 보화밭의 비유입니다. 남의 밭을 갈던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일평생 자손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엄청난 보화가 가득 담긴 그 항아리를 발견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무도 모르게 덮어놓고 집에 돌아가서 있잖아요. 자기의 전 재산 모든 것들을 다 팔아요. 부족하니까 막 대출을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빚을 얻어가지고 하여간 기어코 그 밭을 삽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하죠. 그러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 그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어떻게 해요? 드러나 있어요?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바울은 오늘 이제 3장에서 계속 또 연속적으로 경륜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그런 뜻이거든요. 9절에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이 복음이 내게 오기까지 하나님의 무수한 경륜이 작동되었다는 겁니다. 요거를 로마서 16장 2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영원 세세 무궁토록 이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비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걸 한꺼번에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고 보는 은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스톰스란 사람은 이 은혜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은혜란 당신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당신의 무공로로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사랑의 선물이 은혜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란 거예요. 이 은혜를 가진 자,
이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세 가지를 본론적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일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라면,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째로, 은혜를 받은 자는 복음의 눈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것을 봐야 합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이에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어디에 전하게 하시려고요? 이방에 전하게 하시려고. 자, 보세요. 오늘 바울이 참 이 표현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지극히 작다는 말은 최상급인데 그거보다 더 작은 자. 고사성어 중에 있잖아요. 과공비례라는 말이 있어요. 과공비례.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너무 지나친 겸손, 너무 지나친 공손은 예의가 아니고 도리어 무례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 은혜를 아는 자, 복음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분이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아세요? 이 은혜를 아는 자는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위선이 아니고 정말 진심의 고백입니다. 표현을 위해서 그냥 한 말이 아니고요. 바울은 실제로 일평생 이런 자세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5장에 보세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삭되지 못한 자는 우리 옛말에 뭐라 해요? 팔불출이라요. 팔불출. 예? 그 옛날에 의료 이게 시설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요, 이 8달 만에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미숙아로. 그러면 이게 사람 구실을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팔불출, 만삭되지 못한 자, 팔삭동. 바울이 자신이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고백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평생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는 빚진 자인데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그것이 뭐로 나타났어요? 전도로, 선교로, 237, 5천 종족, 빈 곳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는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빌립보서 여러분 3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빚진 자의 자세로 첫째,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는 최고의 지식이다. 나의 최고의 지식이다. 전에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더 나가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는 나의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 발견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이기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 드렸지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왜? 그리스도가 최고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갚을 수 없는 일반 달란트, 최고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 인생의 최고의 관심, 최고의 계획이 있다면 그게 뭐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자, 굉장한 말이 아닙니까? 바울 사도 같으면요 좀 됐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뿐이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 최고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마지막에 바울은 드디어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배경임을 고백하고 가장 낮은 나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본모로 변해줄 것을 확신하면서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정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는요 그 마음 자세는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 가장 낮은 곳에서 237, 5천 종교 저 빈 곳 그것을 바라보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237과 내가 맞아야 그게 참 응답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되든 안 되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237의 빛을 비추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성경과 맞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래서 237의 빛을 바라는 자입니다. 237의 빛을 바라는 자. 10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237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10절을 읽어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이거 다 마음에 닿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 구절이 굉장히 난해하고 제일 어려운 구절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로 말미암아 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 그만큼 중요한 거란 거예요. 교회가 얼만큼 중요한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비밀을 알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기관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교회 일원이 되어서 교회를 통한 소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 자, 여기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전통적으로 유대 그 묵시 문학에서는요, 누구를 가리키냐면 초자연적인 천상적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 중에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것은 일반 모든 천사를 가리킨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11절에 나오는 큰 붉은 용, 옛뱀, 마귀라고도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그 사자들, 악령 귀신들, 그리고 밤낮 참소하는 자, 이 존재들이에요. 이 존재들. 이 존재들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어둠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의 모든 악한 영들을 부리면서 끊임없이 인간에게 하전을 쏘아대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6장에 보면 한마디로 공중에서 떨어진 자, 나팔, 네피림, 이 네피림들인 겁니다. 자, 이 네피림들이 갖다 준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가 해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이 좀 정리되겠습니까? 응? 이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네피림, 이 영적 문제, 영적 존재, 인간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은 이걸 해결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이 네피림의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237의 빛을 비출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요, 보좌의 축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첫 번째 뭐를 회복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보좌의 축복을 회복해 237이 빛이 발해지는데 이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편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 교회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을 계속 편집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박사 논문이나 이렇게 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논문을 쓸 때요. 어떻게 씁니까? 많은 책들을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보가지고 그걸 편집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바꿔야 되는데 말을 안 바꾸고 그대로 이렇게 쓰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이 예배를 통하여 교회를 통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 편집하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24시 기도로 설계하는 겁니다. 이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비밀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정인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237의 빛이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 교회를 통하여 지금 모든 세상에 이 흑암의 씨를 네피림에게 빛을 발하는데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 편집을 통하여, 설계를 통하여, 디자인을 통하여 237의 빛을 비추는 거라.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에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영적 서밋이요, 왕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에요.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보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던 것이 모세였는데 그 모세조차도 해막으로, 성막으로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 영적 서밋이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 서밋. 우리는 대통령은 될 수 없지만 영적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영적 서밋. 대통령이 멋있잖아요. 내가 들은 말이 있는데 볼매라는 게 있답니다. 볼매. 볼매가 뭔지 아세요? 볼수록 매력이 있는 사람을 볼매라 그러는데, 볼매. 은혜에 합당한 사람은요, 이렇게 좀 볼매, 멋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멋있어요. 예? 영적 서밋 다윗.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 기름을 붓는 순간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했다 그랬거든요. 예? 그때 다윗이 골리앗에 설 때 있잖아요. 이유가 있었어요. 다윗이 어찌 내가 이유가 없으리까. 이미 다윗은요, 서밋입니다. 그냥 세상을 본 게 아니고 그냥 골리앗을 바라본 게 아니고 서밋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온 세상에 알게 하리라. 참 멋지지 않아요? 응? 이 어린 다윗이 영적 서밋으로 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영적 서밋 왕 같은 제사장 설 수 있느냐? 오늘 13절에 그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반드시 여러분 서밋의 타임을 가지세요. 여러분, 다른 건 다 그렇게 계획하고 짜는데 왜 영적 서밋의 타임은 그렇게 계획하지 않습니까? 5분도 괜찮아요. 반드시 영적 타임, 서밋의 타임을 가져. 그리고 영적 서밋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24입니다. 24.
반드시 24 내가 뭔가 있어야 된다니까. 영적 서밋의 그릇이 뭐라 그랬어요? 뭐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25 영혼, 저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 237의 빛을 담을 수 있는 이 그릇을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이 은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자유입니다. 13절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오늘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뭘까요? 자,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 약한 사람들이 볼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앙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환난 때문에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이 당하는 이 환난은 너희에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환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마지막 열매요, 마지막 고백이라 할 수가 있어요. 부름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분명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지만 그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이 허물과 죄 때문에 받는 환난과 고난은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오늘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소명을 위하여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그것은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뭐냐? 은혜 받은 자의 자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감옥이 바울을 가둔 게 아니고 그 감옥이 바울에게 갇힌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에도 눌리지 않고 묶이지 않아요. 해방입니다. 환난이 도리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마지막 그 열매가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이에요.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이 자유를 가지고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놓느니라. 그리고 평안이에요. 은혜를 누리는 자의 이 열매가 뭐냐? 첫째는 자유고 두 번째는 어떤 상황, 감옥이라도 괜찮아요. 평안입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평안. 바울이 실제로 빌립보 4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뭐예요?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다음에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진 자는 뭐냐? 고요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착하게 되면 불안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집중하고 거기 속에 나오는 고요함, 이게 평안이거든요. 이 고요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요함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뭔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이 은혜 안에 있는 자유, 평강, 그리고 고요, 감사, 이 열매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 고백처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자 같은 작은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인생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내가 정말 가장 낮은 곳에서 지극히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내가 회복하게 하시고, 네피림의 시대, 이 흑암의 시대에 정말로 237의 빛을 비추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림으로 그 은혜의 열매로 오는 말씀 그대로 자유함, 평안, 고요,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